창세기 35장 11절. (3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출애굽기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스피릿을 여러분이 잡으면 놀라요. 이 스피릿 잡는 게 참 쉽죠.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생기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 스피릿을 못 잡으면 설교를 수없이 듣고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그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어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어떤 간증을 누가 나누는 그런 부분 속에 담겨있는 이 스피릿, 요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야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다 믿는다고 다 알아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수다쟁이에요? 하나님 그냥 말만 뱉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믿으면 실제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라 말씀, 이걸 신학성에서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오죽하면 말씀이 안 되니까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 토라가 말씀이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럴 거냐. 분명히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 걸 믿는데, 나도 믿음 있다고 믿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놨는데 이거 어떻게 천국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겠냐. 내가 믿네 I believe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더라.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이거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이게 안 돼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끈을 놓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그런 종교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의 눈이, 제가 다시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눈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브루스 할레는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뭐냐면 생각은 듣고 본 것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가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부분, 생각을 하는 거. 우리는 생각은 악하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다 악해. 그래서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뭘 상상하고 사느냐, 뭘 그리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에 뭘 듣고 살고 뭘 보고 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모든 게 다 이 관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관점. 저 관점은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님과 제가 친밀감 하잖아요. 친밀감. 여러분 바쁘다고 오늘 또 바쁘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삶 속에서 하실 수 있다 했어요. 친밀감을 가르려 하는 얘기는 주님, 순간순간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하신 일들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임재가 슬쩍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잡을 지낼 수 있는, 그 내 생각 속에 이미지나 상상을 이것을 싹 주시는 분도 그분인데,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붙잡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제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다른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 형상의 모습으로 실제 보여주신 분,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실제가대로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듣는 방법, 실제로 보는 방법들을 다 삶을 통해서 다 행해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듣고 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실제들을 이루어내는가. 때로는 제자들 보면 폭풍 치면, 비바람 치면, 배고프면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내느냐, 아니 그 순간에 어떻게 천국을 끌어당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을 실제 드러내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그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래서 이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이걸 보여주는 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관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듣고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라 하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듣죠. 도대체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뭐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뭐야? 그렇죠? 또 다른 귀를 만들고 또 다른 눈을 만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 눈을 통해서 이렇게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면,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손이 일하시고 하나님 손이 형상에 나타난 것을 실제 내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듣고 보는 요 관점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권사님 쳐다보면서, 아이고 노인네 심호흡 이제 점점 꼬부라져 가네, 아이고 그 팽팽했던 모습 보다 이제 쪼글쪼글한 것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나, 맨날 이거 본다고 생각하세요. 꿈에도 생각나고. 아니 제가 이렇게 본다, 이거 그냥 육신의 귀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보면서 다른 권사님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권사님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듣는데, 이 관점이 중요한 관점.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실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형성하는데 듣고 보는 거,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그게 바로 이쪽 얘기했는데 생각,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여기에 기억장치에 넣어가지고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본 거, 그냥 여러분 듣고 본 거 다 기억 속에 다 쌓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쌓여요. 근데 이것을 그 기억 상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예요. 상상 돌리시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돌려서요, 여러분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요. 각자 내가 듣고 본 것을 생각 속에 막 돌려서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려요. 어떤 사람은 이지적으로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린다. 총동원해가지고. 자, 이런 귀와 눈과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내 삶에 놀라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일어나는 일을, 매일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말한 영적인 귀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고 듣고 해서 내 기억 속에 영적인 상상으로, 기억으로 만들어내는 일,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20대 30대는 뭐 한다고 했어요? 20대 30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충분히 듣고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듣고 보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많이 세워요. 20대 30대. 그거 실제 살짝 도전도 해봐요. 그렇게 해요. 20대 30대를 통해서 듣고 보고 생각한 이 수없이 한 것들을 실제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40대는 그것을 관점으로 만들어가요. 40대가 되고 여러분 관점으로 형성을 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50대는 내가 40대를 통해서 내 형성되어진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50대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50대는. 이때 50대 살아가는 그 관점은 내 삶의 규정이고요,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잘 준비가 되면 자라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웃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분별력이 되어주고, 판단력이 되어줘요. 그런 잣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삶의 진정한 인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해요. 그것이, 그런 가르침들이 생명이라고 할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주신 생명이 거기에 깃들일 때,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의 삶을 영향을 줘요. 바꾼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끼쳐. 그럼 말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 리얼라이프의 삶을 살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의를 향한, 하나님 정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그 믿음의 의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인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나이라고 하는 대를 통해서 설명되지만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합니다.
그런 문자적인 실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더 영적으로 더 깊은 부분을 얘기해요. 믿음의 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월반을 하실 수 있어요. 20대인데 40대처럼, 20대인데 50대처럼, 30대인데 70세처럼, 80대처럼, 90대처럼 영적인 월반을 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어요. 영적인 상승을 하실 수 있어요. 고속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나는 20대 사는데 30대 사는데 40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나 50대 살아가고 권사님들 70대 살아가는데 나는 그 나이 때도 정말 나는 살기도 버거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월반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월반을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영적인 월반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애들을 아빠가 가는데 맨날 종종 걸음으로 맨날 이거 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도 종종 온다. 그렇죠? 부모가 종종 늘 조바심 내면 애들도 조바심 내. 근데 잘 보세요. 아빠가 가면서 아니면 부모가 가면서 두 칸씩 팍팍 떼보세요. 애들도 어떻게 해요? 두 칸, 세 칸 떼어 똑같이 흉내를 내요. 똑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월반을 하셔야 돼요. 월반들 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그 국사 교과서에 실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일성 전쟁 영웅 제가 그거 표명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올려줬는데 명수 집사가 다른 부분 그 관점을 사이트를 또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쫙 읽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밤에 이제 제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일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을 물어봐요. 어떤 부분들을.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부산에 저희 병원 가는 동안 말도 별로 제가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내 기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때 성령님의 도움과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때 얻은 것이 이 관점의 중요성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력. 여러분 들어보시죠. 알력 들어보셨죠? 알력. 눈에 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사물을 보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좌우 눈이 우와 좌우의 눈이 여러분 이게 시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형상이 찌그러져 보인다든가 형상이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경을 통해서 맞추면 그것을 시력을 균형을 맞춰줘요. 균형을 잘 보여. 우리가 잘 보인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력이 1.5라고 얘기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더 잘 보는 게 2.0이라고 그러죠. 제가 시력이 좋을 때는 한쪽 눈이 3.3까지 갔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한쪽이 3.3으로 가면 그러면 팍 떨어져요. 한순간에 3.3 가면 여러분 다 귀뚫어 투명하게 다 귀뚫어 볼 것 같죠. 아니 그렇게 2.0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1.5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력이 팍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안경 도수를 높여가지고 1.5로 맞춰주느냐? 너 안 맞춰줘요. 두 눈의 균형을 맞춰줘요. 두 눈의 균형을 맞춰요. 그럼 여러분 보면 뭐예요? 와, 잘 보인다 이게. 왜? 균형이 딱 맞았기 때문에. 만약 눈에 한쪽이 망가지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압력이 생겨요. 한쪽 눈이 망가져서 한쪽 눈으로 보면 이것을 잘 보려고 시신경이 막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한쪽 눈도 어떻게 하냐면 같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돼서 망가져요.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 한쪽 눈이 망가지면 안경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뭔가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우고 그때부터 내가 자신 있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냥 이쪽이 좌측이라고 그럴게요. 이쪽이 우측에 예수님 십자가 딱 있어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게 이 우측에서 태어났어요. 이쪽을 믿음 쪽에서 보수라고 얘기해요. 이쪽을 진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계통에서 좌측에 계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사람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주로 장로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 많이 있고, 이쪽은 순복음이랄까 어떤 기도하는 그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쪽에서 태어나고 이쪽에서 자라고 이쪽에서 공부하고 목사에서 이쪽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들, 곽 집사님 눈 감지 말고, 질문할까 봐 눈 감지 말고. 1년 동안 와서 봤으니까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성령님 강조하고 막 성령의 기름부심 강조하고 임재 영광 강조하죠. 이쪽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아무리 저쪽으로 땡겨 가도 여기 딱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못 넘어가요. 중간에 계신. 그럼 내가 이쪽에서 자라서 막 이걸 추구하고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수님 있는 요 자리까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막 갑자기 기도 강조하고 뭐 하던 분들이 말씀으로 딱 이쪽 장로교 스타일을 하면 어디까지 가까이 오겠어요? 여기까지 가까이. 여기를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자, 만약 여기 이쪽에서 주로 우리는 신앙의 보수했던 분들은 남은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해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오늘날 뭐가 남았어요? 형식과 뭐가 남았어요? 형식적인 거, 어떤 외적인 모양들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요소만 남았어요. 이쪽에서 만약 성령 막 강조하신 분들 뭐가 남았어요? 은사주의가 남았어요. 은사주의 이런 부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리빙 토라가 되시려면 예수님처럼 되셔야 돼요. 여기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클로즈업이 되셔야 돼요.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들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양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으로 가면 굉장히 멀리 가요.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 있어요. 극단적으로. 자, 또 하나, 요즘 선거철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좌와 우가 딱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사적인 부분들이 나뉘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좌와 우로, 옛날엔 진보와 보수였는데 요즘은 좌와 우로 나눠요. 좌는 뭘 많이 강조해요? 평등을 강조하고, 우는 자유를 강조해요.
자, 그러면 우가 자유를 강조하다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유가 자유 하다가 나오면 방임이 나와요. 그래서 우를 통해서 낳은 열매가 뭐예요? 세대간이 다 깨졌어요. 세대간이 다 부스러졌어요. 알겠어요? 부모 세대 자녀들에게 다 깨들어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요즘 애들, 학생들 담배 위반한다고 말 못해요. 이제는 무서운 세대가 돼. 세대가 다 깨들어 무너져. 이 자유가 방으로 바뀌면서. 자, 그러면 이쪽에 세대 간의 뿐만 아니라 여기는 가정도 파괴돼. 다 이런 모든 거 다 깨지면 가정도 파괴되죠. 자, 그러면 이쪽은 평등을 주장하니까 뭘 들고 나와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권을 들고 나와요. 아시겠어요? 인권을 들고 나오게 됐어요. 인권을 들고 나오면 이게 인권 들고 나오면 뭘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동성애도 여기서 나와요. 저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소수 인권도 다 중요하다 나오는 거예요. 평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쪽은 그래서 인권이기 때문에 이쪽의 강경의 복지 굉장히 우리 용습사도 복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쪽에서 개인의 복지가 됐다. 모두 다 평등하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복지. 근데 이게 이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 이게 양쪽으로 극으로 가면 이게 하나의 사상과 더 가면 이념으로 딱 바뀌어야 된다. 이념이 제일 무섭다 해서 양극으로 갔을 때 그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양극으로 가서 서로 이념으로 가면 그때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제도도 틀도 어떤 것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릴 수가 있어요.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눈 얘기를 했어요. 한쪽 눈이 망가지면 그래서 태어날 때 이 한쪽 눈에 문제가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시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시라고 그 같이 해요. 그런 문제가 와서 사시가 됐을 때.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생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의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삶이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관점이 안 열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마치 기형적인 삶을 살게 돼요. 기형적인 삶.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30대 오시면서 살 때까지 오면서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 조절해서 이게 50대가 딱 넘으면 어느 한쪽에 딱 내가 굳어져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 이런 모든 부분을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말씀드린 이게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도 보면 저 배를 지저스 컬처라고 이렇게 하죠. 컬처. 어떤 문화가 된 문화 속에는 생명이 들었다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어느 쪽이든지 문화가 하나의 사상으로 바뀌면 그리고 이게 이념으로 바뀌면 이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이 되어버리는 부분. 한쪽으로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또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칼이 지금 필요해요. 칼이 뭐예요? 교회. 정말 이 모든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칼이 필요해요.
진짜 칼이 필요해. 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시는 그 칼이 지금 필요해. 영적인 분위기 바꿔줄 수 있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좌와 우,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좌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백성이에요. 똑같은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이것을 다 잡아줄 수 있는 리빙 토라이신, 그 예수님 보여줬던 그런 리빙 토라가 지금, 그 리빙 토라를 가진 칼, 그런 칼들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적인 사명이에요. 어느 쪽 가서 네가 잘했다고 우리가 잘났다, 그쪽에서 깃발 들고 하는 그런 흔들차원에 우리가 정말 그 리빙 토라가 되시는 그분이 주신, 보여주신, 그게 우리의, 그걸 가져야 돼요. 창세기 3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예언되어진 국민과 많은 국민,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칼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칼을 형성하게 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진리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했죠. 그 이방인들, 그들이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저 말씀, 그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그 칼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교정과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에요. 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전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력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애굽보다 광야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천막 텐트 생활하잖아요.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그곳에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좌우의 균형을 잡는 그런 관점,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까 뭐가 형성되는, 관점이 형성되려면 듣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바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곳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아니 430년 동안 여러 대를 거치면서 가정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라마드했었던 그 토라를 광야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서, 보면서 샤마를 할 수 있는, 그 토라를 리빙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을 실제 교정하고 수정하고 해보는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눈 내리듯이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말렉을 전쟁에서 물리쳤어요.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단숨에 한순간에 완전히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내 생각 속에서 삶의 그 관점을 계속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인도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어요. 즉 뭐예요? 그들이 들었었던 그 토라를 어떻게 리빙 토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그들의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정해서 저 말씀대로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해온 그 칼, 하나님 꿈꾸신 그 총회, 그 교회, 그 가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을이 세워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관문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쫄로 봐요?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금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즉 금송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을, 나를 만족시키는 분. 그냥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금송아지였다. 그걸 최종적으로 그 관문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다 부셔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깨부시고 모세가 받았었던 첫 번째 돌판이 여러분 깨어지고, 둘로 깨어지고, 여러분 돌판 집어 던졌을 때 두 조각으로 칼로 뭐 베듯이 쫙 쪼개졌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부스러기 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중보하고, 그 가운데 야훼가, 여호와가 실제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드디어 그들에게 칼이, 하나님 꿈꾸신 칼이 드디어 형성이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깨져 부스러뜨려지고, 하나님 쓰신 그 돌판이 깨어져서 부스러기도 튀고, 중보하고 여호와가 나타난 이 사건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오셔서 보여준 뭐예요? 십자가,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령과 피가 뭐예요? 다 돌판이 깨어지듯이 다 부스러기 나서 찍히잖아요. 그 사건이. 그런 가운데 드디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칼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5장 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미안합니다. 드디어 저게 보면 이스라엘 온 회족을 모으고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칼을 꿈꾸셨는데 드디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그 모든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이 나고 나서 드디어 바이크엘이 형성이 돼요. 바이크엘이 형성이 돼요. 저 모은다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예요. 드디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이크에 칼이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칼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의 재료들이 등장해요. 뭐예요? 테르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스스로 영접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직접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스스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21절 35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 모든 게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지키기 위해, 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테르마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집, 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명되고, 부살렐은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드디어 빛의 자녀가 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몇째 날에 등장을 해요? 첫째 날에 등장을 해요. 빛이.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예요? 광명째, 해달별이 등장해요. 저 빛의, 부살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거듭난 자들이, 드디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래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칼을 세워요. 그래야 할 때 부살렐에게 성령이 놀라운 것을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약속하신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국 열쇠. 저 천국 열쇠가 뭔가? 출애굽기 3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혜와 청문과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 천국의 열쇠. 그것이 풀어주고 성령에 사로잡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드디어 성막인 미슈칸인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주하시는 칼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테르마가 되어서, 그리고 천국 열쇠로 하나가 되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꿈꾸시는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 이것을 저는 대부흥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위는 누구고 아래는 누구예요? 와, 그렇죠. 위는 아담이고 아래는 하와고.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 그래서 칼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거룩한 신부가 된 누구와? 교회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담으로, 우리가 하와로 회복되어진 거룩한 신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신랑이신 예수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의 집인 어디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집에서 완성되어진 그 집에서. 그러면 신랑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결혼 예물로 뭘 갖다 줄 것 같아요? 신랑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갖다 줄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에서 끝나요. 뭘 갖다 줄까요? 아니, 그 집에서 결혼한다니까. 그 집에서 새 예루살렘 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뭘 갖다 줄 것 같아요? 결혼. 신랑이 우리에게 선물을 뭐 줄 것 같아요? 에? 누가 얘기했어요? 에덴을 갖다 줘요. 에덴을. 하나님의 앞부분에 뭘 만들어 놨는데? 에덴을. 그래서 다시금 뭐된? 회복되어진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걸 신랑이 우리에게 주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놓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케투바 약혼식을 하시고 서약을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집에 있는 얘기들을 쫙 해요. 그 안에서 그 에덴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기쁨이 풀어진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그런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꿈인 비전인 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듣고 보고 여기다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에게 수요일 밤부터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그분이 꿈꾸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관점, 이거 참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눈 정확하게 보는 이 관점, 잘 예수라고 하는 그 안경을 정확하게 써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럼 여러분이 칼이 관점상 여러분 한 사람들이 칼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꿈들을 이루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놀라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듣고 보고 내 생각하는 모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생각, 예수님과 합해지는 그런 생각, 예수화가 되는 그런 관점들이 내 안에 세워져서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들으셨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본 대로 행한다는 그 말씀대로 나도 주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보고 말하고 살아가는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그러한 칼을 오늘 이 시대에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놀랍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내 눈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 아버지가 하신 일들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내 생각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생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갈 때 놀라운 칼이 되어서 나갈 때 말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권세 이 땅에 풀어내는 놀라운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그런 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